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주기도문 4주차 강의입니다. 오늘은 저번 주에 이어서 나라가 임하옵시며의 두 번째 의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살펴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셨다고 했죠?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했었는데, 먼저 첫 번째 의미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통치에 100%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인인 우리로서는 그렇게 살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라고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의 마음 속에, 삶 속에 임해야 하길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두 번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예수님께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100%로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사님이 저번 주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냐? 물론 성경이 그 사실에 대하여 많은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일단은 성경이 말하는 증거를 떠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에게는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일에 불평과 불만을 가졌던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나에게 너무나도 큰 죄악을 저질렀던 사람마저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러한 변화는 성경 말씀을 떠나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옆에 앉아있는 짝꿍과도 평등하고 공평하게 대해지지 않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때 변화를 입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임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70번에 7번씩 용서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누군가의 꼭두각시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왕은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막대한 임무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왕이 자신의 신념으로 백성들을 다스리는 것이 아닌 자신을 조종하는 누군가의 말을 듣고 백성들을 통치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법을 세우는 것도 그렇고 법에 대한 판결도 그렇고 전부 다 자신을 조종하는 그 사람의 뜻에 따라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왕의 나라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아니요. 할 수가 없죠. 그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닌 왕의 배후에 있는 누군가에 의해 통치가 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는 곧 배후에 있는 그 누군가의 나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또 더러는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늘 표적을 구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지며 스스로 분쟁하는 집은 무너지느니라. 너희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야 한다 하니 만일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실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입법이 아니며 정복하는 군대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바다의 폭풍을 잠재우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먼 자를 고치셨고, 저는 자를 고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고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은 자까지 살리실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은 귀신까지 내쫓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분명한 증거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예배를 올려드린다면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속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여나 어떠한 일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통치자가 되어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인하여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꼭 하나님께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 100%로 완성되지 않았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국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천국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저주도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기적을 베풀어 주심으로써 사람들이 그 천국의 기쁨을 어느 정도는 맛볼 수 있게 되었어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아픔이 치유로 바뀌고 미움과 다툼이 사랑과 용서로 바뀌게 됨으로써 사람들은 천국의 맛을 손가락으로 한번 톡 찍어서 먹어볼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 맛은 예수님 당시에만 한정되어 있었던 맛이 아니라 오늘날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전사님과 여러분들도 그 맛을 느낄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천국을 간접 체험할 수 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매일매일 이 천국의 맛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 세상에는 아직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천국의 맛을 한번 맛보았다고 할지라도 죄악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 때문에 그 맛을 잊어버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고 천국이 정말로 있는 걸까? 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러한 죄악이 아직 세상에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100% 완성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천국의 맛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께서는 죄악을 미워하시지만 이 세상의 죄악을 그대로 남겨주시는 이유는 만약에 모든 죄악을 멸하게 된다면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도 멸해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100%로 완성이 되느냐?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완성이 됩니다. 그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을 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그렇게 100%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만이 넘쳐나는 그런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그 나라를 항상 기대하며 기도하고 기다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견디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믿고 따르는 자녀로서 해야 할 마땅한 기도이며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인내하며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만을 고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다 같이 우리 2분 동안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